중간중간마다 적어봤습니다. 2절, 10절, 23절입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릴 텐데 그럼 2절, 10절, 23절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된 아키뽀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멘. 여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빌레몬의 사람들 읽겠습니다. 사실 빌레몬의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빌레몬에 연관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에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빌레몬의 사람들 3명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뭔가를 한번 불러드릴 텐데 이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삼시세끼, 백파더, 식벤저스, 맛. 이게 만자가 아니라 맛입니다. 맛있다 할 때 맛. 만남의 광장, 집쿡 라이브,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뭐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전에는 한동안 이제 먹는 방송 해서 이렇게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이 한참 이렇게 뜨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쿡방이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리해서 요리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토크 얘기 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 중에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끝난 방송 중에서 냉장고를 부탁해가 있었습니다. 이 5년간 한 243번인가요? 이렇게 오래 했거든요. 5년 하고도 8일간 했더라고요. 긴 시간 이렇게 했던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 뭐 체육인이나 또 연예인들 냉장고를 뚝 떼어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냉장고를 직접 실어 와서 그걸 열어보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그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피할 것 같지 않으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죠. 열어가지고 이제 쭉 꺼내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아이고 썩어 있는 소세지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쭉 꺼내서 이제 다 공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전문 요리사 셰프라고 하죠. 이 셰프가 이제 이렇게 15분간 마냥 주는 것이 아니고 15분간 이제 이 냉장고의 주인의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몇 명의 셰프가 하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경연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집에서 식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부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냉장고 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먹을 게 별로 없지요. 마치 우리가 이제 밖에 외출하려고 밖에 나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면 안 되죠. 장롱문을 여는데 입을 옷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냉장고 열게 되면 참 먹을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뭘 해 먹을까 하면은 그게 별로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마치 내 영혼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인재라는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뭐가 꽉 찬 것 같지요. 근데 뭔가를 또 이제 열심히 또 한 것 같아서 뭐가 채워진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별반 쓸모가 별로 없는 우리 영혼의 모습들, 우리 각각의 냉장고, 이인재 냉장고, 홍길동 냉장고, 누구 장로님 냉장고 이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냉장고 여기 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거기 표방하는 말이 뭐냐면 냉장고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냉장고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요리를 하려면 뻔한 거죠. 이제 아무리 뭐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셰프, 전문 요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들이 15분 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냉장고를 부탁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빌레몬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빌레몬 속에서 저와 같이 이인재 냉장고를 보는 것처럼 빌레몬의 냉장고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빌레몬 냉장고 사용 설명서 혹은 빌레몬 냉장고가 어떤 그 기가 막힌 또 이 셰프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빌레몬서 얘기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저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이제 2절 또 10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몇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울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디모데는 이제 빼겠습니다. 바울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 얘기 나오게 되고 또 아비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 했는데 자매 아비아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키뽀라는 사람이 있고 오네시모, 잘 아시는 오네시모가 있는가 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 오늘 같이 나눌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물론 이제 이 빌레몬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에바브라가 정말 사실 이제 오늘은 에바브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옆으로 좀 새서 이렇게 빌레몬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 한번 때가 되면 에바브라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 에바브라 얘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오늘 댁에 가셨을 때 빌레몬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25절밖에 안 됩니다. 한 장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은 66권 중에서 한 권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게 하나입니다. 빌레몬 여기 잠깐 이제 이 그 배경 얘기, 이 배경이 참 중요한데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 언제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요때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을 때는 AD 62년쯤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62년.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은 30년쯤 됩니다. AD 29년 혹은 3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30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시지요. 그럼 30년. 쓰여졌을 때가 62년. 그러면 30년밖에 안 된 것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이 예수 믿었을 때가 저도 30년이 넘거든요. 예수 믿은 지가. 근데 빌레몬이 언제 예수 믿었을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었을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 예수 믿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믿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동네에 가서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이 나오죠. 로마에 썼기 때문에 로마서, 고린도에 썼기 때문에 고린도서. 근데 그 시간 텀이 있는 것이죠. 먼저 쓴 것을 고린도 알파서, 전서지요. 뒤에 쓴 것을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걸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먼저 쓴 서신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같은 경우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써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도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빌레몬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부를 때는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가 그 로마에 갔을 때 사도행전 28장이 되는 거죠. 로마에 가서 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4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서 4가지 서신을 썼습니다. 그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거의 같은 시기에 썼고 조금 후에 쓴 것이 아마도 빌립보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는 한 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걸 쓰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는 못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갖고 움직이는 거죠. 소아시아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죠. 그 당시는 비행기 없습니다. 신발 신고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배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짧은 거리가 아니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움직이면서 백길로 또 이제 이렇게 육지길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고단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61년부터 63년까지 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빌레몬과 이제 이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었을까? 그 얘기는요 더 또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이라 한다면 AD 53년부터 58년까지예요. 그 53년부터 58년 그 기간 중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오랜 기간이라는 얘기는 약 한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곳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게 되면 먼저는 항상 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항을 하는 거죠. 이제 적대하는 것이에요. 너 나가라는 거죠. 이제.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가라 해서 이제 바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갈 곳 찾아보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가게 됐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이렇게 유명한 학자였었는데 그가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 서원을 만들고 한 그 유명한 이제 서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아카데미 학교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때 그래서 오전과 선선했을 때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그들이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요. 남은 시간에 아주 뜨거운 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전도를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보게 되면 많은 그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이 빌레몬과 또 이제 에바브라와 또 아키뽀가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지 않은 곳에 편지를 쓴 것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요, 하나는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죠. 이 골로새서 1장에 그 한 6절, 7절, 8절 쭉 보시게 되면 에바브라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쓴 거죠. 62년에 쓰면서 이렇게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배웠거니와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에바브라가 빌레몬이 아니었어요. 에바브라가 거기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뜻이 뭐냐면요, 빌레몬 이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 이게 필레오 아시죠?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근데 필레오 빌레몬이 그런 뜻이에요. 필레오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1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라고 썼지만 사실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헬라 뜻이 뭐냐면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언어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그러죠. 나는 말에는 조라거니와 했는데 이렇게.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네시모가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거니와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다. 왜 그러냐면 돈 가지고 훔쳐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말장난, 이 언어,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것이 뭐냐면 오네시모 뜻이 뭐냐면 유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이란 뜻이 있는 사람이 그 왜 이렇게 했겠어요? 노예가 노예를 낳습니다. 아니면 노예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주인이. 이제 이 주인을 지을 때 너는 우리 집에 유익한 그 일들을 하는 내 종, 내 노예다. 해서 유익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이란 말은 오네시모란 말인데 이건 이제 노예들 이름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 오네시모 이게 뭐냐면 유익 이것이에요. 근데 돈 가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익했다. 너에게 해로웠지. 그러나 지금은
이름대로 유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헬라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빌레몬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바브라 또 아키뽀가 사도 바울이 53년부터 56년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에바브라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사실은 이 에베소부터 골로새까지가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가 120마일, 그러니까 한 192km, 200km가 좀 안 됩니다. 근데 그 먼 거리, 여기 대전도 대전보다 먼 거죠. 가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와서 이제 이 골로새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라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집을 헌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본 것처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빌레몬의 집인 거예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의 친구 에바브라가 있어요. 근데 에바브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아주 멋쟁이, 이거 써왔는데 이 앞에 쓰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까먹어져요. 매혹적인, 이 에바브라 뜻은 뭐냐면 아주 매혹적인 사람이다. 좋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을 막 끄는 그런 사람, 매혹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매혹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젠틀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확 줄 수 있는, 또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유혹적인, 좋게 말하면 매혹적인 그런 사람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막 역사했을 때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공개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53년, 56년에 이렇게 복음을 잘 듣게 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골로새에서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탄생한 것이 골로새가 탄생을 한 거죠. 이제 말씀을 이 에바브라가 잘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막 교회 커지니까 이상한 나쁜 교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유명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이 사람을 혹할 수 있는 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막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에바브란 이제 이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수소문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먼 거리를 교회 문제를 다 싸짊어지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섬길 걸 싸짊어지고 로마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은요,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 저 밑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럼 약간의 좀 후리한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어떤 범위 내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바브라가 간 거죠. 가서 짊어지고 온 거 가지고 섬기면서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이 쭉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도전들이 온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하는 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쓴 것이 뭐냐면 유명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쓴 것이 이 골로새서 전 1장, 2장, 3장, 4장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그 맨날 보던 하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그 어떤 똑똑한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은 어떤 노예가 빌레몬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해를 끼치면서 그래도 탈출해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잡히게 되면 일벌백계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노예들은 거의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죠, 오네시모가. 근데 오네시모가 이미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돼 있는 그 오네시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갖고 온 소식들, 교회 문제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꼼꼼히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고 말이죠. 또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쓸 편지를 또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두기고란 사람이 있는데 두기고란 그 바울의 제자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둘이 편지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편지를 주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서 한 사람 빌레몬에게 편지 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어요.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온 거죠. 깜짝 놀랐겠죠. 빌레몬이 와 보니까 돈 가지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뻔뻔스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두기고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고 편지를 보니까 오네시모가 왜 이곳에 다시 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절절한 편지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잠깐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이제 10절을 같이 읽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형제여, 오 나의 형제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하는 말이 뭐냐면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절에 쓴 부분이 있지만 내가 내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빌레몬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간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전에 이제 11절 보시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 말뜻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복이란 말이죠. 이제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내 오장육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또 하게 되면 한 가지 콕 집어 말하면은 내 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 오장육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내 신복이다. 저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저는 내 복음에 유익한 자다. 마땅히 네가 섬길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빌레몬 당신이 나를 섬길 것,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섬길 것을 얘가 오네시모가 대신해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지나서 종에게 넘쳐나서 이제는 형제와 같이 그를 맞아주기를 원한다. 혹시나 얘 때문에 당신 재산이 손해가 났다 한다면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다 갚아주마.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내가 말한 것, 빌레몬 당신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상해서 순종할 걸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또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편지 썼을 때 빌레몬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빌레몬을 향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떼더라 나오지 않죠. 근데 다른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네시모가 다시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가게 되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또 이제 빌레몬과 어떤 일이 있게 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당시는 그 당시 이제 어떤 이 습관, 풍습들이 있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노예 문화였습니다. 노예 풍습인 거죠. 노예가 없이는, 그 당시 노예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 기록해 보니까 이게 진짜 그럴까 싶은데 6천만 명 있었다. 로마 거기 이제 영들이 얼마나 북아프리카부터 이제 인도까지 유럽부터 뭐 엄청난 제국을 이뤘으니까 6천만 명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은 한 1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보통 한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이렇게 골로새에 가게 되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은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압도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노예 문화, 노예의 어떤 전통들, 관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승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세기 당시에, 아니 이제 4세기 말에 신약교회가 마지막 이제 완성됐을 즈음에 논란이 많은 서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레몬서는 어떤 이 속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얘기들, 어떤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신학 사상적인 것들, 이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 물론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있었지만 거기는 목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크게 안 나와요. 극히 개인 가정사적이고 개인 얘기고 빌레몬 얘기고 오네시모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정경에 들어가야 말 것이냐 했을 때 사람들은 정경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모든 이 감독들,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아준 거예요. 이게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겠습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또 인간 간의 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국방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먹는 방송, 어떤 방송을 보니까 말이죠, 어떤 조그만 애가 나오더니 호리호리한 애인데 음식을 엄청 차려놓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50분 동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 50분 제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먹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먹방입니다. 먹방. 국방이라는 얘기는 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 방송은요 월요일 날 밤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90분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5년하고도 8일간 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방송이 뜰까?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외롭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외롭구나,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 또 자극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더라도 무슨 드라마 보더라도 막장 드라마,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편안하게 보고 싶은 것이에요. 웃으면서 보니까 이게 국방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브라운관이 있는데, 근데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맡아봤거든요. 그 냄새. 아주 그냥 기름에 튀기는 것이 얼마나 보암직하죠. 냄새는 없지만 느껴지죠. 또 먹는 거 보면 사람들이 입이 싹 바뀌는 거 보면 내 입도 막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보는 것만 봐도 먹고 싶으면서 위로가 됩니다. 자극적인 시대에 자극 주지 않고, 그러나 또 이제 마음에 위로를 주는, 위로받고 싶은 이 시대에 위로를 주는 방송, 국방입니다. 저는 빌레몬을 요리하는 최고의 요리사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빌레몬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료를 쓰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 신분 상승 프로젝트 했는데, 인생 냉장고, 빌레몬 인생 냉장고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재료를 갖고 오죠. 바울 재료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딱 사용하는 거죠. 절친 에바브라를 딱 사용하고, 그의 아들내미 아키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섬기는 동역자였습니다. 아키뽀, 물론 자매 아비아도 있습니다. 또 무익하기 짝이 없는 해로웠던 그 이 악당 같은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빌레몬을 요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분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빌레몬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 그 얘기가 빌레몬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62년에) 이 서신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62년에 이때도 말이죠. 이때는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네로였습니다. 68년에 죽거든요. 31살에 자살해서. 근데 이제 64년에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이렇게 핍박할 때 골로새 교회도 그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 맞아 죽은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다 돌 맞아 죽었어요.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아키뽀가 죽은 거예요. 아키뽀가 어머니 아비아와 또 아버지 빌레몬과 같이 돌 맞아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 서신을 받게 되고 멋진 요리가 되어서 주 앞에 그의 피로 이렇게 제물되어서 주 앞에 드려진 거예요. 빌레몬, 아키뽀 얘기입니다. 오네시모, 여기 이제 에바브라는요, 그가 열심히 골로새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아키뽀와 빌레몬에게 맡기고 그는 또 다른 데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른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옆 동네 히에라볼리아와 또 이제 그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라우디게아 동네를 가게 된 거죠. 이 두 동네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탄생한 교회가 잘 아시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요한이 7 교회 편지 쓴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또 히에라볼리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빌레몬의 절친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감독이 탄생했습니다. 노예 출신 감독이 탄생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재료들이 모아져서 빌레몬이 탄생하면서 빌레몬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오네시모가 만들어지고 아키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별반 쓸모없는 인생, 그 대략 난감한 인생 2인제 냉장고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이렇게 멋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요리로 다시 재탄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셰프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정말 그 많이 힘들게 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교회 지금 개혁교회도 지금 코로나 사태 있지요. 개혁되고 있지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요. 이때 우리 별반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 공동체, 우리 이 답답한 이 냉장고가 주님께 멋진 셰프에게 부탁되어져서 15분 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요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각의 우리 심령의 가정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멋진 셰프, 만유와 만물 중에 최고의 셰프께서 그걸 가지고 요리될 수 있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께 부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제 냉장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의 가정 냉장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의 기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답답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부탁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레몬, 그때 주님을 53년, 56년 사이에 두란노 서원에서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또 최고의 재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최고의 셰프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바울 만나게 하고 오네시모 만나게 하고 에바브라 만나게 하고 그 가정에서 아키뽀 만나게 하면서
그 속에서 멋진 요리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냉장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꽉 찬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막상 먹으려면 별로 먹을 것이 없는 게 우리 냉장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각의 인생 냉장고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냉장고, 선생님들 가정의 냉장고, 몸담고 있는 목장, 기관의 냉장고,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까지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 한다면 15분 만에 멋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리를 만드시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냉장고, 우리 냉장고를 겸손히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것들, 용서하는 일과 화합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관계를 잘 맺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빌레몬의 사람들 3인 3색 보면서 최고의 셰프께 우리 인생의 냉장고를 맡기는 일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냉장고, 저의 가정의 냉장고, 우리 교회 냉장고, 한국교회 냉장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계 맺으며 또 품에 안으며 감당하게 싸우니 우리 냉장고를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